웬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생활이 가장 힘들다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새벽 기도도 힘들고, 또 이런 심야 철야 기도도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는요,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 대표 기도 하신 그 날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은요, 이제 대표 기도 순서가 이제 되면 일주일 전부터 기도문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대표 기도를 이제 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문을 펴서 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그때 그 옛날에는 이제 선풍기를 이제 아주 세게 틀어놓지 않았습니까?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라서 선풍기 바람이 워낙 세니까 이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문을 올려놓고 이제 막 읽으려고 하는데, 선풍기 바람에 기도문 그 종이가 휙 날아가 버려서 아이쿠야 하는 그 소리를 모든 성도들이 듣고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낭패를 겪게 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성도님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잠만 쏟아집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도의 연속이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 있지 않습니까? 그 도마처럼 직접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만지거나 또 봐야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대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힘들고 불신앙의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참된 기도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막힌 우리의 기도의 대로가 활짝 뚫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잘못된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기도 첫 번째는 여러분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예루살렘 거리 풍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2시 기도 시간 종소리가 울리자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잠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경건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사람들 중에 섞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야, 저 경건한 바리새인들 좀 봐라. 그런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다 들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직감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자기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손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라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다. 난 이런 사람이다.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더 손을 높이 들고 더 시간을 오래 끌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칭찬하고 존경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서기관들은 일부러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바닥이나 회당거리로 찾아가서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라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을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성도님들 눈치만 힐끔힐끔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보다 먼저 기도를 끝내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분도 남김이 없이 다 사라질 때까지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평신도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면 자기도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도 더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냐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혼자서는 죽어도 기도 안 하면서 사람들 앞에만 가면 유달리 길게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특별히 식기도, 음식 먹기 전에 하는 식기도는 짧을수록 은혜스러운 법인데 그건 또 유달리 오래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평소에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인데 대표 기도만 시키면 모든 성경 인물이 다 등장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으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버하고 길게 기도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 길게 기도하면 경건하게 보이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해지고 더욱 명확해지고 더욱 힘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뭡니까?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초점 없이 방향 없이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있잖아요. 마약하는 분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마약한 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무슨 말을 하긴 해요. 웅얼웅얼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나만 못 알아듣느냐? 본인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같은 기도를 내가 마치 주문 외우듯이 수없이 반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물론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 반복 기도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같은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는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반복하실 때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이마에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한다 그러면서 들어보면 똑같은 단어만 1시간 동안 반복하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듣는 다른 사람도 다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똑같은 문장만 1시간 내내 반복하는 것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언 기도라고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키면 서두에 붙는 형용사가 본론보다 더 길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보살피시는, 이렇게 하다가 진짜 기도할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 한마디를 해도 내 전 인격을 담아서 명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 뒤쪽에서 잠들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딱 한 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길게 늘어뜨린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명확하고 간절하게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절박함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힐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2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자기의 믿음을, 또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2번째 어떤 기도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 무엇을 구하는지 본인조차도 모르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기도 다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가? 2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밀한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방이 다 막힌 밀실 같은 곳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환경적인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다 골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셨나요? 그렇습니다. 산이었고 들이었습니다. 그곳이 골방이었어요. 다니엘의 골방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이 있는 자기 집이 골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겠습니까? 슈퍼마켓 아가씨겠습니까? 아니면 길 가던 아무나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같이, 연인같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단둘이서 골방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연애하는 연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연애하는 연인들을 보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환한 대로, 밝은 대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자꾸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려고 그러고 구석지고 어둡고 후미진 곳만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둘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 길 가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너 골방에서 나 좀 보자, 너 나 좀 따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그건 어떤 경우예요? 돈 뺏는 거 아닙니까? 나 만나서 돈 뺏는 거, 협박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당장 신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형제가 자매에게 저 화장실에서 좀 봐요, 그러면 그 몸서리 치면서 비명 지르고 당장 신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 골방에서 단둘이서 나를 보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따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골방에서 만나자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1대1로 독대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직접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고안해낸 사랑의 밀실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벌써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 아기를 가진 엄마는 이 갓 낳은 아기를 하루 종일, 아니 거의 1년 365일을 지켜보는데도 실증을 안 느끼더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왜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를 보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이요, 고통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영원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생명과 힘과 소망의 근원은 우리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고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웃을 수 있고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원치 않게 가정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열정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제가 계속 봤어요.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침착하고 의연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다는 거였어요.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 성도님들, 그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뭔가 이분은 다르다 싶은 분들을 보면 여지없이 그분들은 다 기도의 골방이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의 골방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웃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그분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연애 시절이었다고 답을 합니다.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인생의 눈을 뜨는 시기이고 연애 시절은 눈이 머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나 대신 내 애인과 같이 데이트 좀 해. 나 대신에 다른 사람에 시켜서 연애 대신하라고 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나 대신에 내 친구를 내 애인과 데이트하라고 보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좋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 결코 남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벼룩시장, 가로수길, 여러분 이런 그런 구인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데 보면, 이런데 광고난 구인란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런 구절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달 500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 문구 보신 적 있죠? 한 달 500만 원
고수익, 부업. 주부들이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도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광고는요, 100이면 100, 다 사기이든지, 사기예요. 다 사기이든지, 다 유흥업소 광고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부업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자기나 하지. 자기 가족이나 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고수익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기보다는 자기 혼자 몰래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 골방의 기도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남에게 다 맡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좋은 행복과 기쁨을 왜 다 남에게 뺏기냐는 거예요. 다 목사에게 뺏기고, 다 권사님에게 뺏기고, 다 아내에게 뺏기고, 다 부모에게 뺏기고. 왜 뺏기냐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물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남에게 대리 연애 시키냐는 거예요. 왜 남에게 대리 연애. 내가 그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참맛을 알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내가 교감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내가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흘러넘치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하기 때문에 혹 내 기도를 잊고 계시거나 건성으로 들으실지 몰라. 그래서 자꾸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어. 이런 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고 계실까 봐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소상하게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신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충분히 나올 법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대화가는 뭐지요? 대화는 꼭 상대방의 상황이나 생각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마음도 알고 처지도 알지만 인격적인 만남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들의 생각, 그들의 원하는 바를 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난 네 생각 다 알아.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그래서 대화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둘의 관계는,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 다 알지만, 상황도 얼추 다 알지만, 그래도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자녀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사랑과 신뢰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하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그냥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 가지고 너 나랑 대화 좀 나누자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지만 오직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기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골방의 기도, 하나님은 나와 단둘이서 사랑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골방을 다 가지시고, 두 번째, 하나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